안녕하세요. 윤동경 목사입니다. 신앙 기본 다지기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회개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개는 불신자와 신자를 구분해주는 중요한 어떤 신앙적 행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에게는 회개라는 것이 없지요. 회개할 이유도 모르고 회개를 하지 않지요. 그러나 신자는 회개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회개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신자는 반드시 회개를 하게 되어 있고 또 회개하는 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회개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또 바르게 회개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회개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공부할 내용을 잠시 보면 먼저 회개의 구분이라고 해서 회개는 단회적 회개와 계속적 회개로 구분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회개의 모습입니다. 회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양상을 띠는가? 지적인 측면, 또 감정적 측면, 의지적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회개라고 다 올바른 회개가 아니라 잘못된 회개, 또 다른 거짓 회개도 있다는 것이죠. 그 잘못되고 거짓된 회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는 그 이제 내용을 가지고 민족적 회개, 일시적 회개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회개하는 삶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계속적인 회개, 또 죄사함의 근거는 아니다. 회개는 필수적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회개의 구분으로 단회적 회개입니다. 회개는 크게 이제 단회적 회개와 계속적 회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단회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한 번을 말하죠. 그러니까 한 번 하는 회개다 이런 의미인데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생명에 이르는 회개다. 또 구원받는 회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회심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때 이제 하는 그 회개, 예수님을 믿고 불신자에서 신자가 되는 그 회개를 단회적 회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명에 이르게 되고 구원을 받는 즉각적인 구원이 주어지는 회개다라는 것이죠. 단회적이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칭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칭의도 예수를 믿을 때 의롭다함을 이제 얻는 것이죠. 단회적이죠. 그건 일시적이고 단회적이라는 측면에서 이 단회적 회개와 유사하다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로는 계속적인 회개입니다. 단회적인 회개와는 달리 계속적인 회개는 계속해서 우리가 신자가 살면서 하는 회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자가 죽는 날까지 평생 동안 살면서 짓는 그 죄에 대한 계속적인 고백을 계속적 회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는 지금 회개하죠.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그것은 계속적인 회개의 한 측면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화와 관련이 있죠. 성화는 신자가 평생 동안 죽는 날까지 거룩해져 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측면에 있기 때문에 회개도 그런 측면에서 성화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회개의 모습입니다. 회개의 모습에서 먼저 지적인 측면입니다. 회개는 먼저 자신의 죄를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전에는 죄를 죄로 몰랐는데 이제는 죄를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회개를 하였죠. 예수를 믿고 나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전에는 아주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자신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나름 믿고 있었죠. 자신이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율법을 잘 지키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서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알게 되고
내가 경건한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의로운 사람이 아니구나, 나에게는 어떠한 의로움도 없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이전까지 추구했던 그 모든 삶들을 다 내려놓는,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죄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죄는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요구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죄를 모르면 회개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회개를 하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깨닫는 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실 때 내 죄가 드러나게 되고 내 죄를 깨닫게 되고 거기서부터 이제 회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회개는 감정적 측면이 있습니다. 죄를 깨닫게 되면 죄를 슬퍼하게 되고 괴로워하는 것이죠. 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하나님께서 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알게 되고 자신의 그 죄인됨을 인하여서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2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 사도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탄식을 하였죠. 왜냐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느냐라고 탄식을 했다는 것이죠. 이 감정적인 측면입니다. 이사야 역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되고 저는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저는 이제 나는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죄를 적나라하게 보게 된 자의 합당한 반응이다라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측면이죠. 근데 여기서만 그치면 안 됩니다. 죄를 알고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으로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죄를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 회개를 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내가 지은 죄들을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으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까지가 다 회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회개를 고백을 하고 나서, 죄에 대한 고백을 하고 나서 이제는 그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이제 멀리하고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회개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이처럼 지적인 측면, 감정적인 측면, 의지적인 측면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의가 다 드러나는 것이 참된 회개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잘못된 회개입니다. 잘못된 회개는 거짓 회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개를 하는 것 같은데 모양은 회개의 모습이 있는데 생명에 이르는 참된 회개가 아닌, 구원받는 회개가 아닌 그런 회개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런 예들이 있습니다.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셔서 이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요나가 그 말씀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결국에는 그 풍랑을 만나게 되고 제비를 뽑아서 이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죠.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회개하고 난 뒤에 이제 다시 밖으로 나와서 니느웨로 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였습니다. 근데 그 메시지를 듣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 니느웨 성의 왕에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가슴을 찢고 회개를 하는 것이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렇게 이제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요나서의 이 메시지가 뭐냐? 우리가 이런 메시지도 이제 이해할 수 있죠.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서 구원받을 자들이 있기 때문에 선교해야 되고 전도해야 된다라는 이런 메시지도 물론 얻을 수 있지만 1차적인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그 땅에 가서 이방 땅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에 그들이 이렇게 이제 돌이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택한 백성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있느냐?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 니느웨의 그 회개가 참된 회개였냐? 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니느웨 백성들은 여전히 과거에 죄악된 삶을 살고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그때 어떤 한 위기, 한 두려움의 순간에서 일시적으로 어떤 회개의 모습이 있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 회개는 진정한 참된 회개는 아니었습니다. 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그 아수르 민족이 얼마나 악한 민족입니까? 엄청난 악을 범하였죠. 결국에는 그 아수르 민족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니느웨의 회개를 참된 회개,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가 또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일시적인 회개인데, 이것도 일시적 회개인데, 이것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돌밭에 뿌려진 씨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시면서 돌밭에 뿌려진 이 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 씨가 돌밭에 뿌려졌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싹이 나오지만 뿌리가 깊지 않게 되고 금세 햇볕에 다 말라서 죽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나자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금세 신앙을 버려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참된 회개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잠깐 동안은 회개하는 어떤 모양이 있었지만 진정한 회개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이 있다. 이 내용만 보면 이 사람들은 진정한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한 것처럼 구원에 이르는 어떤 회개를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다시 타락을 했다는 것이죠. 이 말이 뭐냐면 그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영적인 분위기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어울려 있으면서 슬쩍 눈치 보면서 이런 것이구나. 경건의 능력이 이런 것이구나. 저 사람이 죄인이었는데 저렇게 변화가 되네. 그런 걸 보았다는 것이죠. 교회를 다닙니다. 믿음과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신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여러 가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들이 오니까 이 사람의 태도가 바뀌는 것이죠. 이 사람이 교회를 떠나지 않은 이유는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변하는 것을 보니까 놀라는 것이죠. 복음이 이런 것이구나. 사람도 바꿀 수 있구나.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나누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모습들 보니까 그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이죠. 세상에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분위기도 있구나. 동창회 가도 심지어 우리 가족들도 이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할 것 같은데 하면서 거기서 일시적인 어떤 행복감을 누리는 것이죠. 기쁨을 누립니다. 근데 이 일이 자신이 평안할 때 이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자신이 이제 어떤 여러 가지 환란이나 박해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되고 고난이 오고 손해가 오니까 이제 회의가 드는 것이죠. 이렇게까지 예수를 믿어야 되나 하면서 회의를 가지고 결국에는
신앙을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믿음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일시적으로 회개한 일시적인 회심을 한 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와 같다는 것이죠. 싹이 나는 것 같지만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해서 금방 말라버리는 이런 모습은 참된 회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도 처음에는 믿음의 길을 갔지만 결국에는 그 믿음의 길에서 파선한 사람들이 나오지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다라고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참된 회개, 진정한 어떤 구원에 이르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야 되고 진정한 회심을 한 사람이라면 결코 믿음을 버리지 않기 때문이죠. 네 번째로 회개하는 삶입니다. 첫 번째로 신자는 계속해서 회개해야 한다. 신자는 평생 동안 회개하는 자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애를 쓰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넘어지고 여러 가지 세상 유혹 가운데 죄를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회개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화의 과정의 일부분입니다. 계속해서 평생 회개하는 삶. 그래서 회개를 하면서 우리는 알게 되죠.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구나.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분이 주실 그 구원, 영생, 천국, 부활을 소망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구원파라는 이단들은 그런 주장합니다. 한번 구원받았으면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또 다시 회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구원받지 않았다는 증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회개를 해야 한다라고 말하죠.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 그래서 신자는 평생 회개하는 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셨고 회개하면 죄를 고백하면 사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회개는 죄사함의 근거가 아닙니다. 회개가 죄사함의 근거는 아닙니다. 회개는 죄사함을 받은 사람에게 마땅히 나타나는 어떤 경건의 한 모양입니다. 회개는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주고 우리 더러운 죄를 처리해 줄 만한 어떤 공로적 근거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 회개했기 때문에 내가 용서받아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회개는 용서의 조건이나 공로는 아닙니다. 회개는 경건의 한 모양이지만 그렇다고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게 아니죠. 우리의 용서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이지 우리의 회개가 그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를 때려놓고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내 잘못의 대가가 치러지는 게 아니지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죠.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지만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그것의 어떤 공로가 되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5장 3항에서도 회개가 죄에 대한 값을 갚는 것이 되거나 죄 용서의 어떤 원인이 되는 것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죄사함은 회개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로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죄사함 받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죄 사함 받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회개는 필수적입니다. 심판받지 않는 사소한 죄는 없다라는 것이죠. 죄는 뭐 크고 작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모든 죄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필수적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질문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다 해결된 것 아닌가? 굳이 회개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회개가 용서의 근거가 될 수는 없지만 반드시 회개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회개가 곧 성도가 그리스도를 붙잡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회개가 믿음의 표현이죠. 회개는 나에게는 이 죄를 씻을 수 있는 어떠한 공로도 힘도 근거도 없습니다. 주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라는 것이 회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의지하여 주님 하나님 앞에 나가오니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처럼 이처럼 죄는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또 다르게 얘기하면 회개한 사람에게 심판을 임하게 하는 죄는 없다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는 것이죠. 죄는 반드시 대가가 따라서 회개를 해야 되지만 또 반대로 얘기하면 용서받지 못할 만큼 큰 죄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죄라도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죄라도 다 용서해 주십니다. 참 성도는 이 원칙을 악용하지 않습니다. 이제 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기 때문에 나는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되겠군, 죄를 짓고 회개하면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악용을 하지 않는 것이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또다시 죄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계속해서 내가 죄를 지으면서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진짜 신자인지를 깊이 고민하고 의심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참된 신자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을 안다면 다시금 죄에 빠져서 주님의 몸에 주님의 몸에 못을 박는 그런 일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성도는 이 원칙을 악용하지 않고 만약에 혹여나 불가피하게 죄를 지었을 때는 구체적으로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회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신자는 끊임없이 회개하는 자입니다. 계속해서 평생 동안 회개하면서 우리 자신의 어떤 연약함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붙들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또 영생,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더 성숙한 신자일수록 죄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죄라도 사소한 죄라도 괴로워하며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가 더 성숙한 신자이죠. 그래서 회개는 정말 성숙한 자가 더 깊이 할 수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더욱더 거룩해져 가고 성숙한 신자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강의를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